오늘 사무엘서 강의 두 번째,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샐러드를 보고 계시는데 아주 맛있게 생긴 샐러드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샐러드하고 햄버거하고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쭤볼 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햄버거 드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끝나고 햄버거 먹겠다. 용장로님 왜 손 안 드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장로님 햄버거 드실 거. 그 다음에 샐러드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드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둘 다는 못 먹어요. 하나만 선택하셔야지. 그래서 근데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샐러드 드시겠다, 어떤 기준으로 햄버거 드시겠다 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기준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때, 그쵸? 그때 좋아서. 자, 그런데 사실 그때 좋아서 내리는 결정이 우리가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동의하시죠? 사실 저도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햄버거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택 기준은요, 너무나 단순하게도 그냥 좋아하는 거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인간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뭘 좋아하겠어요?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면요, 그냥 죄로 갑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도덕적이라 나는 그런 결정 안 해요. 여러분, 도덕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 선택은 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에 어떤 도전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냐면 나의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예요. 여러분, 이 스크루지 영화가 한 2년 전에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 스크루지 영화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크리스마스. 내용들 잘 아시잖아요. 정말 구두쇠 중에 구두쇠입니다. 그렇죠? 석탄 하나도 아까워하는 그런 구두쇠예요. 그렇게 구두쇠로 살던 스크루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잠에 들었는데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 무덤가로 데려갑니다. 그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선택의 기준이 돈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저자 찰스 디킨스는 바로 인간의 선택의 기준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는 어떻게 선택을 내렸고, 그리고 그 선택이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내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그 선택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한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식으로 선택하는가? 기도로 선택하는가? 한나는 기도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가?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갈등을 피해 선택하는가? 아니면 갈등을 이기고 선택하는가? 한나는 갈등을 이기고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보통 우리는요, 상식으로 선택합니다. 물론 상식 이하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이라 하면요, 원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몸에 털을 깎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구별해서 살면 그 사람이 그 서원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것은 주의 종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한나에게 기도의 선택이 있었고 또 한 번의 선택이 있는데 기도한 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젖되자마자 성전에 사무엘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얻을 아들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아이가 엄마 밑에서 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그 아이는 어머니 곁에서 커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결정이 최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서 12살에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21살까지 있어야 할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7살에 떠나야 할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이의 은사와 그 아이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립교육은요,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건 상식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건 공립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갖게 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선택의 기호가 기도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가도록 내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아를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대로 가니까 그렇게 아까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태를 활짝 여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세 아들. 그리고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상식을 뛰어넘기에 상식대로 결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식을 뛰어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한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세 아들을 한나에게 더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시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한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차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요, 나를 위한 것이 되면 풍성한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리는 결정은 이런 놀라운 풍성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가 가장 잘 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한 번은 학교 가는데 제가 반석이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반석아, 너 공부 왜 하냐? 그랬더니 얘가 예? 그러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누가 너 공부 왜 하냐?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런데 얘가 반석아 너 공부 왜 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자, 네가 모르니까 아빠가 가르쳐 줄게. 너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반서가 기도해주고 너 학교 가는데 공부 왜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 맞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 질문, 그 기도하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우린 그 질문을 못할까? 나도 내가 누굴 위해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냥 뭘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질문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요, 초등학교 2학년 걔가 지금 8살 된
때까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못했어요, 사실. 다행히 8살 돼서라도 그 질문을 한 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나를 위한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개념이 확실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주를 위해, 텐트를 만드는 것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이 주를 위했기에 그의 삶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꼭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죠? 빠삐용이라는 영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앙리 샤르에르인데, 이 앙리 샤르에르가 실제 인물입니다.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앙리 샤르에르의 첫 번째 자서전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거예요. 그게 실제 인물입니다. 앙리 샤르에르가 24살 때 파리의 술집에서 술 먹다가 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종신형에 처하게 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공명심에 불타는 그 형사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신형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8번을 탈옥하니까 지옥의 섬이라는 곳에 가둬서 절대 탈옥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빠삐용. 프랑스어로 빠삐용이 나비란 뜻입니다. 그 앙리 샤르에르의 별명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야자수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에 탁 던져놓고 그 바다에 던져있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이 빠삐용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앙리 샤르에르가 탈출해가지고 뭐를 꿈꾸겠어요? 그 탈출하려는 강렬한 욕망과 동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 죄 없는 나를 감옥에 가둔 이 나쁜 그 형사를 내가 꼭 복수하고야 말이라.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했던 그 거짓말장이들을 내가 꼭 복수하리라. 이게 복수에 불타올랐대요. 그런데 일단은 공소시효가 끝나야 되니까 남아프리카로 숨어들어서 34년을 기다리고 61세 되던 해에 파리로 당당하게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파리에 들어간 앙리 샤르에르는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게 자서전, 두 번째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앙리 샤르에르가 복수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자서전에 쓰여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앙리, 네가 복수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 너는 행복하겠느냐? 나는 네가 그들을 용서하기 원한다. 여러분, 34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를 눈앞에 두고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 복수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복수하면 내가 기쁘겠죠. 그런데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쁘겠죠. 항상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앙리샤르에르가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앙리샤르에르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의 삶, 너의 사명을 쫓아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찾아가가지고 그냥 기관총으로 그냥 해가지고 확 다, 예? 만약에 그랬으면 빠삐용 2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빠삐용 2가 안 나온 이유는 앙리샤르에르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대중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월남전 끝나고요. 미국에서 사실 월남전이 패배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 열등감 때문에 만든 영화가 램보예요. 한국말로는 람보, 영어로는 램보. 그 람보를 보면은요, 람보 혼자서 베트콩을 다 죽입니다. 야,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영웅이죠. 미국의 영웅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그게 상식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나를 아프게 확 그냥 갈겨버려. 이게 인간의 본성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가 변화되면 한나가 내렸던 그런 아름다운 결정, 하나님을 위해서 내리는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인생이 막혔던 게 팡 뚫리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예. 이 말씀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야, 한나는 좋겠다. 남편 잘 만나갖고 엘가나, 야, 사무엘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네. 와, 참 한나 결혼 잘했네. 나는 뭔가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단 역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잘했으면 엘가나가 그런 자유를 줬겠습니까? 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평강공주가 되긴 싫어한다니까. 평강공주는요,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보 같은 건 내가 평강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와이프가 하녀같이 보이면요, 내가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녀 같은 신데렐라도, 하녀였던 신데렐라도 왕자 만나면 왕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인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하녀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왕자면요, 하녀였던 신데렐라도 왕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선택했구나, 하나님을 위해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했어. 남편 선택 잘못했어. 말씀 적용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은 뭐예요? 이랬든 저랬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삶을 축복하시리라. 나도 한나와 같은 여인이 되리라. 이랬든 저랬든 내가 엘가나가 돼서 와이프를 한나로 만들리라. 이런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적용을 좀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을 피해 선택하는가, 갈등을 이기고 선택하는가.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자, 다행히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사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성전으로 보낸다는 건 그런 갈등을 야기시키는 결단입니다. 왜? 사무엘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죠. 그런데 자기만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 결단을 내렸을 때 틀림없이 갈등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으로 절대로 가지 않으려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투표율이 낮은 줄 아세요? 에릭 프롬이라는 아주 저명한 학자, 사랑의 기술, 소유와 존재 이런 책을 쓴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류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오바마 찍어야 돼. 오바마 딱 찍었는데 오바마가 잘못해보세요. 그럼 나한테도 책임 있는 거예요. 밋 롬니 찍었는데 밋 롬니가 잘못해요. 그럼 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찍어버려.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결정에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들어 보시라 그러면요, 꼭 손드는 분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은 가만히. 왜 괜히 손들어 가지고 틀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갈등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엘가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결정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희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갈등을 피해가지 않고 갈등을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갈등에 맞닥뜨리니까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나의 선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던 그 선택이 얼마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선택인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했는가? 그리고 내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최선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릴 때에 한나와 같은 삶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요 꼴이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선택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 선택만 바뀌면 인생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